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계속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안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와이프의 모습을요. 아내가 한 주를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아내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그녀 안 지쳐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손 씻고 간식 먹어라, 이 이야기를요 제가 가만히 진짜 유심히 살펴보았거든요. 네, 매일 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 얘기를 꼭 들어야만 가서 손을 씻고 간식을 챙겨 먹으러 나옵니다. 지오, 둘째 아들이 지오예요. 지오에게는 엄마가 한마디 더 합니다. 발도 씻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지호가. 근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에서 형제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발도 씻어라라고 이야기해 주죠. 운동화 냄새 없애는 방법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형제님들.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오버랩 되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야기하듯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지? 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자식 입장에서 좀 내깅하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저도 설교하기에 참 불편할 만큼 10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씀을 간단하지만 반복을 하신 후에 오늘 제가 나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된 심정으로 한 번 더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을 하고 싶지만, 생략하고 죄의 용서를 하신 예수님,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3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2가지 정도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0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10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라는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래서 말씀 보니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 말은 그 이름에 걸맞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음. 그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또 참, 마음의 그 참이라는 뜻은 허구가 아닌 실상이 있는 삶으로, 모조품이 아닌 진품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불량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가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모조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도 있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는 매일 묵상하는, 매일 큐티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소그룹의 목장에 나누죠. 경건의 모양도 있는데 그냥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것을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까지 달려와가지고 다 그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참 믿음, 그 앞에 설명할 때 그 참이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 드라이하게 왔는데, 그 예배가 뜨거우니까 그냥 끄트머리에 마음 그냥 그렇게 왔는데, 그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해 왔기 때문에 또 설교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죠. 이 둘은 서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엇이었어요? 여태까지 설교했던 것,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일, 그것을 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아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그 믿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풀었으면 이런 것이죠. 의심할 수 없고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중간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아가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는 두 가지밖에 안 쓰죠. 능동태나 수동태밖에 안 써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행동 주체가 돼서 내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능동태죠.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수동태는 무엇이에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객체가 되어졌을 때, 수동적인 객체가 되어졌을 때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로 말할 땐 다른 사람이 주도한 행동의 그 결과에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중간태적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주체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태입니다. 여러분, 중간태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를 또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은 사랑이나 선행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안에 있어서는요, 미움과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미움과 악행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밤에 야근을 해요. 그러면 따뜻한 야식거리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기독교에서 믿음과 소망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가 자주 같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함께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함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새롭게 말씀하시는 권면이 아니에요. 세 번째에 있는 그 권면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모여서 뭐해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와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려면 함께 모여야 해요.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역사는 전혀 새로운 일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똑같거나 비슷한 일들이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기록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것도요, 이것도 전혀 새로운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거나 비슷한 일이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기록이 결국엔 역사인 것입니다.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만 달라질 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때에도 그런 습관들이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임 속에서만 성도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여야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와우, 혼자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과 선행은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극복해야만 그것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냥 쉬우셨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도전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새가족들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죠. 죄의 첫 번째 정의는 성경에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어기면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을 안 해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불편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경건의 상황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 혼자 있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경건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목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새 목장 시작되어집니다. 목장 안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그 불편함을 극복하시면서 사랑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목장 안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후반부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지키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썼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무서운 핍박을 한번 받았던 때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무서운 맹수에 뜯겨서 죽는 상황들을 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한 번 더 다가올 때에 그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날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염려했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 단언하면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세상의 시궁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말씀을 따라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되신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믿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여러분, 우리 삶에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예수의
예수의 이름 은기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세상 지식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금은보화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 믿음의 도리이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